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불고 그런데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참회시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6편, 그 다음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참회, 회개겠죠.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고 또 어떻게 반전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편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주변의 공격과 위협과 도망 다니는 길에서 너무너무 쇠약해져 있고 좀 믿음도 연약해져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탄식하며 외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참회시이기도 하고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먼저 조금 절을 읽고 또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고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원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분노와 진노로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죠. 다윗이 지은 죄는 밧세바 사건이겠죠. 또 압살롬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일이죠. 아마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시라고 하죠. 책망하다, 징계하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이 책망과 징계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숨겨진 죄, 또 숨겨진 허물, 감추고 싶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2절 3절인데요.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수척하였사오니, 우리가 마른 얼굴을 보고 야, 이렇게 수척해졌니? 그러는 것처럼 이 수척은 힘, 풍요로움, 어떠함들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사라진 상태를 나타낼 때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 희망이 없습니다.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다윗이 지금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뼈가 떨린다는 건 내 온 중심이 떨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뼈만 떨릴 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인 영혼도 떨립니다. 이때 영혼이 떨린다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영혼의 떨림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떨립니다 라고 표현한 다음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여,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힘이 듭니까?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침체, 영혼의 침체,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영혼까지 낙담한 상태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는 더 좌절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구원해 주소서. 결국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계신 하나님 돌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다윗의 간절함, 절실함을 들을 수 있죠. 돌아오소서,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표현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아서 제가 수월, 죽음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망이라는 단어와 수월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5절은 다윗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지금 사망,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만방에 알릴 테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이부자리 요가 흥건해질 정도로 울었다. 너무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회개했다는 표현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울고 너무 통곡했더니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물을 흘림으로만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이런 표현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탄식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8절에서는 갑자기 반전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괴롭히는 대적에게 힘을 내어 떠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9절 읽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던 다윗이 갑자기 힘이 생긴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은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적들에게 이제는 떠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들으셨도다 라는 표현이 시제로 완료형이에요.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용서하셨다 라는 그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확신보다는 정말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고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시인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급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담, 떨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확신, 소망, 용기가 시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요?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이 7개가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식시는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치 조울증 환자 같아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제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표현이요. 근데 그게 한 절 차이예요. 그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이 이제 10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아까 하나님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들이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떨었지만 이제는 그 원수들이 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떤대요. 앞에 부분에는 자기가 떨었어요. 마지막 절에는 대적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구했는데 이제는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굉장히 대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단과 대적들이 이렇게 물러갈 걸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고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대적들이 이제는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반성하고 그다음에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 원리는 내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했어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런 심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내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원리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처럼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응답받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한 다윗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너희들은 심히 떨며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
또는 역전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 또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떠나가는 거죠. 우리도 이 6편에서 다윗이 알려준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의 키워드는요,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죄인은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절실히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시는 그 일들이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이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키 문장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겸손하게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회개의 기회에 우리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특별히 눈물과 겸손함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또 역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편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움, 한 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